오늘은요,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둘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 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1세기 지중해 세계에는요, 출신, 계급, 문화, 종교로 세워진 수많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성도들끼리 함께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이 어디냐? 소아시아에 석택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에 맨 먼저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방인들, 당시의 철학자들이 모여서 지혜와 학문을 나누던 두란노 소원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헬라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정언적으로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요,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두 남녀가 모여서 가정을 이루는데도 그 맞추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습니까? 그런데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살던 세계관이 다르던 두 민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 전통, 배경,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본질적으로 갈등과 충돌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기 전 이미 율법에 익숙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겠습니까? 율법이 몸에 밴 신앙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실이 담긴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율법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가 예수가 당신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이렇게 한 공태로 모이니까요, 율법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어떻게 손가락질했냐? 저 사람들 뿌리가 없는 신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복음이 좋아서 예수 믿었는데 율법으로 급 나누니 이거 위선자라 부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려서부터 믿지 않고 그냥 좀 지나서 예수 믿으신 분들 중에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믿는 경우는 확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모태신앙보다 더 뛰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모태신앙을 저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모태신앙들은 나는 이게 너무 익숙해서 그냥 내 삶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유난이냐,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되는지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을 허무시며 그 담을 허문 그 자리에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이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생각하라는 것은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준 의식적인 기억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11절에서 12절에 따르면요, 그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자라 멸시받은 자들, 그러니까 헬라인을 향해서 말한 것이죠. 이게 모욕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자,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자, 소망이 없는 자들,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 얘기해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권면하는 거예요. 그들은 본래 구약의 언약,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멀리 있음은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구약 성경은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언약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에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의 반전을 선언하여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은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단순히 개인을 구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관계도 번화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소망이 없었는데 있게 되고 하나님 없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단순한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지위의 변화, 신분의 변화,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이거 처음 읽다 보면 참 내용이 어려워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언약을 요약하자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국의 압박을 받는 나라였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메데,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게 구약 성경의 언약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란 무슨 의미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세울 때 행하던 의식의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은 자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장차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가 세워져서 각종 강대국들 사이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던 구약에서의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우의정이 되겠습니다, 내가 좌의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싸운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기대 앞에 보여준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를 무너뜨리는 전쟁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재패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영웅의 서사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로마의 권세자 앞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마음이 낭망한 거예요. 내가 알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죽을 수 있는가? 그런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민족에 국한되지 않는 이스라엘, 핏줄의 혈통에 국한되지 않는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부활 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모든 복음서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사도행전까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에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사도행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의 범위는요,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된 것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민족, 온 세계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렸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 오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담을 허셨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담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한 비문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제사를 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가장 위대하게 왕으로 생각하냐? 다윗 왕을 위대하게 생각해요.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헤롯은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왕이 됐느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자기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스라엘은요, 워낙 종교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헤롯에게 있어서 아무리 로마에서 권위를 부어받았다 해도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사실은 큰 콤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건 뭐냐? 이 성전을 증축해야겠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어마어마한 자부심이거든요. 옛날 5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서 500년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이 제일 먼저 한 게 이 이스라엘 민족 종교성이 너무 굳건한 국가니까 성전 부셔버려야겠다고 성전부터 부시고 다 포로들로 끌려갔어요.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유다 땅으로 보내줬어요. 그때 유다 민족이 1400km 그 페르시아 수도에서 이스라엘 땅을 걸어와 갖고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생업을 뒤로 한 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마어마한 자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것을 이용하자 성전을 더 아름답고 의리의리하게 증축한 것입니다. 그때 예전에 없었던 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원래 없던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면요,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존을 위한 장소인 것 같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성전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1.5m의 낮은 담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그 앞에 서면 고개만 이렇게 하면 그 성전 안을 볼 수 있었어요. 그 1m 남짓한 담에 뭐라고 써져 있었느냐? 이방인은 이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어길시 죽음을 자초하리라.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 조그만 땅에, 강원도만한 땅에 지구가 이렇게 4개로 나뉘어서 표지판에 넘으면 죽는다, 넘으면 죽는다. 그게 2000년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요, 이방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절대적인 경계였습니다. 종교적 벽, 특권의 벽, 문화적 차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진 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다. 그러니 지옥의 땔감들이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를 향하여 너무나 분을 내면서 욕을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돌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오직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이런 이해 안에서 더 풍성하게 깨달아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넘을 수 없는 담이었습니다. 종교는 때로 이런 담을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담을 쌓는 일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권사님, 제가 가족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안 봐요. 오직 종교만 봐요.
텔레비에서 연예인 중에 한 명이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 그때부터 호감이시고 교회 안 다닌다면 그때부터 불호감이세요. 절만 다닌다는 소리만 들어도 그때부터 그 사람 막 다 치워버려요. 근데 그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 담을 무너뜨렸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육체, 곧 십자가에서 찢기진 몸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구도 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선포됐다. 기독교는 지극히 수용적인 종교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으로 인해 이 담은 다 무너졌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담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계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을 지키고 저것을 지키고 그런 것은 율법주의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다른 서신서에게 이것은 거짓 가르침이라고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거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날 어떤 치성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자 하는 어떤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없는 게 있는데 율법입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대신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의 율법이 모세오경에 보면 수백 가지가 됩니다. 1000가지 가까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가려 했는데 예수님은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뭐 이런 것도 다 있었어요. 밥 먹을 전에는 손을 씻어라. 그게 정결한 것이다. 뭐 이런 거 다 지켜가면서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이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뭐라 말하냐? 율법은 그건 그림자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 담을 부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몸이 찢기심으로 담을 무너뜨렸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고 이웃과 이웃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별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교회, 하나 된 공동체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요, 이런 성도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웃을 멸시하는 신앙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하거든요. 예배 드리면 감동 주시고 말씀 읽으면 은혜가 되고. 근데 사람이 너무 질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너무 힘들고 또 너무 배경이 다르니까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찍는 것처럼. 근데 그게 신앙 좋은 것 같지만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신앙은 어떻게 증거되는가?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증명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웃을 멸시하는 신앙인은 성경에서 이르길 그것은 거짓 신앙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유독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화목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화목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까지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헬라인이에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웃과의 화해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해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을요, 내가 이런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것을 뺏어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과의 사랑을 절대 질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긴장 관계가 아니에요. 그와 같은 급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까 세번역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과 같은 사랑 같이 하여라 라는 의미예요.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화목해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키울 때요,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서로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근데 부모한테는 잘해요. 부모하고만 좋게 지내려고 할 때 그거 좋게 생각하는 부모님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할머니 살아계실 때 명절에 찾아뵈면 항상 하시던 덕담이 뭐냐면, 맨날 들었던 것 같아요. 동기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이렇게 꼭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자기 소원이라고. 동기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을 이루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은요, 모든 분열과 벽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의 자격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열렸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법 뒤에 숨거나 차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바울은 화해로 끝나지 않고 하나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19절부터 2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과거에는 외인이었고 낯선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단지 좋은 말이 아니라요,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선언입니다. 교회요, 교회를 학원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뭐에 실망하고 떠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조금 떨어지면 실망하고 떨어져요. 또 봉사단체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에 실망한지 아십니까? 봉사할 거 너무 없으면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문화단체로, 그런 시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거친 똘이 있을까요? 찬양이 좀 부족하고 예배 퀄리티 전문 전공자들이 없으면 그러면 떨어져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뭐라 선언하느냐?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정체성에 제일 가까운 것은 가족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 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20절부터 건축의 이미지를 사용해요. 교회가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 돌은 어떤 의미냐면요, 건축에 있어서 전체 건물의 각도와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점이 되는 돌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쫙쫙 잡아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어떤 모양으로 세워져야 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이 모퉁이 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도 아닙니다. 재직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는 교회일 때만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아래 착착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라 라고 이야기해요. 유기체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유기체라는 사실 아십니까? 내 자아가 나 한 명의 사람인 것 같지만 내 안에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은 60조 개의 세포래요. 세포가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나를 이루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대장에 있는 대장균조차도 자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몸이 기능을 하지 못해요. 우리 몸도 유기체예요.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데 성도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유기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의 유기체가 되어야 비로소 교회입니다. 막힌 담을 다 허물고 하나가 돼야지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세 사람이어도 교회입니다. 제가 이전에 출근할 때 꼭 지하철로 9-4 극한에서 탔어요. 근데 별가람역이 저희 집 앞에 있는데 노원하고 당구계랑 한 정거장 차이인데 별가람이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배차 시간이 장난 아니게 길어요. 그래서 가끔 당구계까지 가서 지하철 타요. 당구계는 2분 3분이면 한 대씩 오는데 별가람역은 20분마다 한 대씩 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항상 타는 곳에 항상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매일 봐요. 그러니까 내적 친밀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공동체라 부를 수 없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매일 본다고 해서 그것은 공동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사람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머리 삼고 서로가 사랑으로 연합될 때 비로소 교회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 교회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인데, 이게 성전이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벽돌과 철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집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뭐냐? 현재 진행형으로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느니라 하면 완성형이에요. 근데 지어져 가느니라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희 교회 이름이 왜 이루어가는 교회인지 아십니까? 저 이 말씀을 저희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지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 10만 명이 모이고 막 모든 조직이 다 거쳐지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전 세계에서도 손꼽힌 건강교회라고 추앙받는 교회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완성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가시적인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완성시키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것을 그냥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추구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는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 서로의 허물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아직 건축 중이라는 사실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지어가야 합니다. 완료되었다 말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릅니다.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느니라로 오해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지라고 오해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복수예요. 너희. 교회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려면 사랑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서야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천국 못 느끼고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싫어,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거 성경적 천국관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든,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궁핍하든지 병중에 있든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고 걸어가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 묻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시면 우리가 천국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세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모든 벽과 장벽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는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담이 존재합니다. 나이 차이로 생겨진 세대의 담이 있고요, 경제적인 차이로 세워진 빈부 간의 담이 있고요, 배움의 차이로 생겨진 담이 있고요, 성별 간의 차이로 세워진 담이 있고요, 정치적 입장으로 세워진 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담들을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세워나가면 지옥과 같은, 독과 같은 그런 관계들이 계속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담들이요, 교회에서도 극복되지 못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천국 못 느낍니다. 서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들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의 원수되었을 때, 그때 자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도 나처럼 담을 허물며 살아라 인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선물, 죄사함의 선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치성으로서 종교적 열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 때문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담을 허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사랑의 계명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담을 허무셨습니다. 몸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명은 꼭 희생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누군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고, 누군가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억지로 우리를 지우려고 하는 자에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심리를 자원해서 걸어가면 그 사람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사랑만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같이 만듭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듣기에는 참 좋지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권면이기도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영적인 눈이 돼서 열려서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보좌 위에 인자같이 계신 이가 서 있고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줍니다.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요. 근데 그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그 맛이 너무 꿀송이와 같았다고 해요. 너무 달콤했다고 해요. 근데 입에서 달콤한 그 두루마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 소화가 되니까 배가 너무 아파서 속이 쓰려서 한참을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이 그와 같지 않은가 싶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 듣기 좋고 마냥 쉬운 것 같은데, 사랑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율법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보다 몇 번은 쉬울 때가 있어요. 3000배 하는 게 원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쉽다니까요. 왜냐, 내 한 몸 부지런하면 되거든요. 마라톤도 하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더 어려운 것, 더 본질적인 것을 요구하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담을 허물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담 쌓지 말고 허물고 살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이를 용납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만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다른 전쟁은 할 필요 없고 사랑의 전쟁만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우리나라에서 템플턴상을 받은 정말로 이제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한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시대의 위기는 자비가 없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우리 사회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울음소리, 부모를 잃은 고아들의 울음소리, 남편을 잃은 아내들의 울음소리, 실업자의 울음소리, 악당의 유혹을 받아서 일생을 그르친 가련한 여성들의 울음소리. 이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애통하는 자가 사회에 얼마나 됩니까? 애통하는 울음소리가 삼천리 강산에 사무치건만 이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애통하는 참된 정치가, 참된 실업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사회는 얼마나 눈물이 없는 사회입니까? 그러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남의 눈물을 내 눈물로 알고 남의 서름을 내 서름으로 알아서 값지 십자가를 질 줄 아는 민족만이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담을 허물수록, 사랑할수록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천국을 조금 더 일찍 경험하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만들어가는,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